먼저 마태복음 24장 8절로 13절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펴봅니다. 8절로 13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앙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멸망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적어두고 저 뒤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주의 날, 주의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 영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마지막 시대가 지금 저희들에게 도래가 되었고 가까이 닥쳐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날 주님께서 이 귀한 종을 통해서 이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서 환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는 성령적인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무리들도 정신을 집중시켜서 이 말씀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라고 그렇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 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 이분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분이 계실 때에도 그때도 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이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고 그렇게 그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마지막 시대가 그때 말하는 마지막 시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주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는 거죠. 오늘 이게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오늘 다른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욕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잡아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서로 잡아 넘겨가 빠졌어요. 그게 넘겨주고가 들어가야지.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서로 배반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잡아준다는 것이 잡아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험에 빠지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ve of many shall wax cold라고 되어 있어요. wax cold. 사랑이 식어진다. wax cold.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일고 불법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불법, 불신, 불의등이 온 세상이 만연해진다는 겁니다. 믿지 못해요. 장사하는 분들 뭐 이렇게 상점에 내놓는 것도 정말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그래서 이 고춧가루도 예? 그게 완전 고추만 빻아서 내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겨가 들어가고 그냥 속인다는 거죠. 염색을 해서 빨갛게 염색을 해서 속이고 간장도 속이고. 그래서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참 기름이 있는 거예요. 참 나무가 있고 참 숯이 있고 참을 이렇게 손 앞에 붙인다는 거죠. 가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점점 그 사랑은 식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한 예로 우리 서로 믿지 못하는 그 한 예가 이번 며칠 전에 이 신문에도 많이 나죠, 그죠? 국정원에서 스마트폰 그 해킹 사건, 그게 지금 세상을 막 지금 뚜껑이 달고 있죠. 그 사건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믿지 못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나온 것을 보면은 몇 년 전에 국정원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해킹팀과 RCS 프로그램을 8억을 주고 이렇게 사왔다. 그 RCS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R은 뭐냐면요, 리모트예요. 리모트. 원격이에요. 원격. 그리고 C는 컨트롤, S는 시스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그걸 RCS라고 해요. 이 RC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모든 사람의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마음만 먹으면 다 그냥 그걸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핸드폰을 아예 꺼놔도, 스위치를 꺼놔도 배터리만 안에 있으면은 다 그걸 원격으로 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야기하는 게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땡겨가는 거죠.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치 정보는 마찬가지고 위치도 어디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20년, 30년에 생각하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으로 도청하고 감청하고 도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RC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국정원의 그 RCS를 이용한 그것은 전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일정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대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개인정보를요 정당한 절차 없이 이렇게 빼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이런 사이버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사이버 시대라는 것은 온라인에서만 통용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이 이제 오프라인과 같이 맞물려서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이 바깥 세상과 연결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얻은 게 진짜인지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 욕망, 인간의 야망을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막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데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간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정원의 해킹 사건을 보면서 1949년에 발표한 소설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조지 오웰의 Big Brother is watching you 1984 소설이 책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0몇 년 전이죠. 그 생각이 굳이 생각나더라고요. 당시 이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소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0년 전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1984 이 책에는요, 빅브라더라는 인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이용하면서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행하여서 어떤 소리나 동작도 낱낱이 표창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소설 안에 그렇게 나와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사상 경찰은요,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개개인을 다 감시합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삶에 익숙해져요. 휴대폰, 이런 스마트폰, 그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하고 하는 게 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작품 속의 주인공, 원스틴 스미스도 하루 종일 텔레스크린이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조지 오웰이 작품을 썼을 당시에는 단지 미래에 대한 공상으로 여겼어요. 공상. 그런데 보세요. 지금 65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관공서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 현금을 뺐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떤 문서를 발급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노출됩니다. 누군가에게. 심지어 지구를 도는 그 인공위성의 초정밀 카메라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안방에서 뭘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투시로 온다는 거예요, 투시로 이렇게.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찍어요, 사진을. 미국과 이라크 전쟁할 때도 보세요. 미국에서 원격으로 다 보는 거야.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라크 안에 군인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 감청, 도찰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휴대폰, 스마트폰에 전원을 켜놓은 동안에는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꺼버려도 그게 원격 조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 찍을 수 있으니까 녹음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요번에 그 사건 때문에 막 그런 자기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핸드폰을 손도 안 대는데 스마트폰 손도 안 대는데 꺼놨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뭘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게 뜨는 거예요. 그냥 손도 안 댔는데 그러면서 막 삭제가 되고 원격으로 막 움직인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그런 거 그거 없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그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작급의 시대가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가 온 겁니다. 사랑이 식어간다. 네? 이게 이제 1984, 네? 1984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 봐야 되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네? 이 작품이 나오는 건 20세기에 나왔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21세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는 고도의 정보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사생활 침해. 자, 사생활 침해. 아니 내가 뭐 죄 짓는 게 없는데 뭐 사생활 침해 좀 당해봤자. 그런데 그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요. 예? 그게 이제 종교까지 가는 거예요. 종교까지. 소설 이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사생활 침해가 이제는 종교까지 간다니까요. 정치, 사회, 문화 점점 관련해서 나중에는 종교까지 이렇게 정의가 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게 농후하다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차별 금지법 아닙니까? 그 동성애 문제, 소수인권도 보호하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은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도 이제 합헌을 판결이 났기 때문에 6월 25일, 올해 6월 25일 이후에 뭐 게이라든가 레즈비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동성 커플이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고 그렇게 판결이 했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거지요. 아시아에도 이것이 이제 파급이 되어서 자꾸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곧 미국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남자끼리 그런 얘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 이분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28절에도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그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죄로 정했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동성애 합법화, 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차별 금지법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도 제한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왜 다른 종교를 가지고 뭐 말이 많냐? 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예수 그분만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벌금을 매길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릴 때가 왔다는 거지. 정신을 차릴 때가 왔다는 거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월등히 더 많아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물론 다른 사이비 종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프로테지를 보면 우리가 월등히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계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참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언을 한다는 거지. 자기는 참 선지자 같아. 그러면서 그냥 막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광으로 볼 때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꾸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얘기하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참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도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영의 그걸 듣느냐, 아니면 자기 혼에 있는 생각으로 이렇게 듣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2014년 10월 14일에 전쟁이 난다고 이렇게 예언한 홍아무개 뭐 전사 그분이 저기죠. 그분이 이번에 또 8월 달에 한국에 온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 집회를 한대요.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 막 그걸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막 나가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가 하면 또 지난번에 들어오니까 천안에 계시는 어떻게 권사님 그분이 또 하시는 걸 보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 우리는 휴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접할 때 너무나 이렇게 혼돈이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위주로 가야 되고요. 또 성령 안에서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걸 달라고 성령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말이 영의 소리냐 아니면 자기 마음에 얻는 혼의 소리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편리함, 안락함,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우리가 편리함, 네? 안락함, 그걸 추구하는 데는 모든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걸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 물질을 그렇게 만들 때 그 만들기 위한 방편을 보세요. 그만 오염이 된다니까. 우리의 모든 쓰는 모든 그런 거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뭐, 은수저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지, 은수저, 네? 젓가락, 뭐, 그런 거 하더라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화공약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화공약품이 전부 다 강으로, 바다로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안락하기 위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모든 그런 그 물건들이 말이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TV도 그렇죠. TV도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 안에 엄청난 그 부속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 부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구의 토양이 그만큼 죽어간다. 그리고 우리의 편리함, 안락함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 세상은 그만큼 황폐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화, 우리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면에는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 자, 아무튼 여러분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안에 항상 있으면서 그런 영감의 말씀들을 계속 듣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정말 난무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별것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면 별것도 아닌데도 기독교 내에서도 그냥 그걸 또 목숨을 건단 말이죠. 기독교 내에 계신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밖에서 그 목숨을 걸고 있는 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의 안에 계신다면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예수님 밖에서 절대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그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 목숨을 걸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본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분별을 잘 할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 사이버 시대의 이 전쟁, 그죠? 정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다. 항상 성령께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영분별을 잘해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까이 닥쳐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좁은 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